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음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월 20일 또 주일날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 자리 나오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실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할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주님의 그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또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또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인사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인사해보기 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들 유하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인사를 유하라고 이제 통용해가지고 같이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능 프로 즐겨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자주 보진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챙겨보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능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예능을 꼽자고 하면은 저는 아는 형님을 되게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아는 형님들의 나오는 그 토크쇼나 이제 게스트들의 입담들도 재밌지만, 거기서 하는 한 가지 코너가 되게 재밌어서 즐겨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형님에 나오는 코너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이제 게스트들이 나와서 이제 헤드폰을 끼고 그 안에는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데 그 헤드폰을 낀 상태로 제시어가 나오면 그 제시된 단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서 하는 게임도 있고 여러 사람 이렇게 전달하는 게임 방식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게임을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받았던 제시어가 만약에 설국열차라고 하면은 설국열차를 열심히 입모양을 그리고 몸짓을 해서 알립니다. 그렇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잘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설국열차가 이탈리아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이탈리아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열심히 표현해봐도 나탈리아가 되면서 또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그 나탈리아가 결국에는 청춘 남매가 되는 이렇게 입모양만 비슷하게 그리고 단어는 그럴싸하게 정답을 내뱉지만 결국엔 그게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예인들 그 게스트들의 어리둥절한 표정 그리고 되게 당황하는 표정들과 함께 우리에게 웃음과 폭소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열심히 보면서요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코너에서 정말 하하호 웃으면서 보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연 이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이 제시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요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점점점 무뎌져서 결국에는 생각할 때는 다르게 생각하는 때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설국열차에서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나탈리아, 나탈리아에서 청춘남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익히지만 세상 가운데 동료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것들의 본질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스무리하게만 생각을 하고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마창대교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마창대교의 그 야경 너무나도 이쁘더라고요. 무척대고 마창대교를 갔습니다. 뭐 밥을 뭘 먹을지 이런 계획 하나 없이 그냥 마창대교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갔는데요. 딱 그때가 마침 저녁 시간대여가지고 밥을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때에 딱 저녁 시간대에 제가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을 먹자라고 결정을 하고 열심히 블로그를 뒤지고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 곳이 나왔는데요. 무려 블로그 300개, 블로그 리뷰가 300개에다가 평점 4.7인 아주 근사한 한식 맛집을 찾아냈습니다. 부랴부랴 배고파서 열심히 갔는데요. 대기줄이 너무나도 길었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데 너무 순탄치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줄을 기다리고 뭐 온갖 사투 끝에 앉았는데 제가 그 블로그에서 봤던 그 음식들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도 많고 해서 그런 비주얼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밑반찬도 나오는데요. 밑반찬도 너무 흐지부지, 그리고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아주머니의 손길도 너무나도 불친절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저도 블로그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서비스를,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의 그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비슷한 것들, 우리가 블로그의 리뷰가 그대로 비슷하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지만 결국에는 맛이 없거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불쾌했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블로그의 리뷰를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신앙의 간증들, 말씀들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일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나아갔을 때는 이 말씀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읽었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찐이라는 것, 영어로 하면 리얼이 되고 정말 진짜라는 의미가 찐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7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 하고 또 베드로에게 묻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30절의 내용이 끝나고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뒤에 나는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야 될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나에게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그 짊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앞서 읽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교권 추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죠? 선생님들의 그 권위가 낮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교권 추락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르치려는 그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교권 추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너무나도 흉흉해서 선생님들을 폭행하고 또 선생님들을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넘기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참 마음에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이 교권 추락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고 방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옳은 자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 말씀을 배울 의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전적인 용어가 있는 것처럼 학생들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기준이 반드시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고집을 내세우며 나아가는 제자들은 그 사람들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학생들은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구나 라는 태도를 가져야지만이 내가 학생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이라는 나라는 중심이 깔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아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중심의 나를 아시고 자기를 버려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 권욕, 그리고 나의 생각, 내 판단,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때에 이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나의 안에 있는 내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또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마저도 되게 어려운 선택인데 거기에 십자가를 더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을 끼쳐서 그 자치를, 우리의 그 흔적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고 또 고되고 또 험난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의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이러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54절에 계속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중요한 순간에는 제자답지 못한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멀리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바람에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면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내려놔야 되고요. 집에 아이패드가 있거나 컴퓨터가 있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과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용돈이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에 의해서 용돈이 지어집니다. 지어지는 그 순간에 남들에게 기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부 잘 하실 것 같습니까? 비록 이런 예를 들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옳은 선택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그때에 어떻습니까? 채찍과 그리고 온갖 수모와 그리고 온갖 맞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챙기려고 하면은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제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이 순간마저도 딱 맞닥뜨린 순간에서도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그 실망을 안겨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과 고난이 함께하는 길일지라도 또 조롱과 수치가 함께 동반되는 그런 길이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대가는,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돈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달려나간다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또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밀지 말고 또 밀치지 말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우리는 여러 가지 험난하지만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셨던 믿음의 아들이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잘하고 계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응원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요,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뒤따라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 거라 예상하지만 오늘 읽었던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 택한 자가 되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힘쓰면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원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참 본이 되신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품에 안길 수 있는 찐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찐 그리스도의 명함 그리고 그런 칭호가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찐이라는 단어가 리얼이다, 찐한 진짜 친구다, 찐친이다 이런 용어가 아니라요. 이런 용어들은요 바로 이 말씀들에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찐 그리스도인, 찐 제자 이런 칭호를 달면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주님께 맞춰가는,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귀 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우리가 정말 이 지루한 일상과 그리고 힘든 일상들을 동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활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험난한 그리고 악 영향이 미치고 있는 이 땅에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일상과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계획하신 그 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해달라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골 속에 외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또 이 땅 가운데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갔다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주님을 품었을 때에 그 향기를 우리가 풍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껏 안았을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원동력이 되게 해주셔서 늘 지치지 않고 늘 일상의 지루함을 느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그 빛을 받아 우리가 영생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 날이 하루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주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광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을 하진 않지만 주일날 제때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1시 20분입니다. 11시 20분에 찬양을 시작하지만요, 우리 정식적인 예배 모임은 11시 20분입니다. 다들 11시 20분 시간을 사수하면서 말씀을 들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영상을 봤다라고 인증을 하는 사진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소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달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답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답글을 남길 때 어떻게 남기느냐, 내가 출석합니다, 내가 여기 왔다 갑니다, 이런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에 어떤 다짐이 생겼는지 그 기도 제목을 2가지 혹은 3가지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출석 체크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댓글들을 남겨주시면은 전도사님과 그 선생님들께서 그 댓글을 보시고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다음 주 예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그러면은 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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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